네, 오늘은 천년왕국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20페이지인가? 잘 안 보이네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워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무저갱 땅의 사방 백성 곳과 마곡을 미워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워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천년 왕국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선 전천년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천년이라는 것은 1000년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먼저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후 천년설이라는 것은 천년왕국이 먼저 있고 예수님 재림이 그 뒤에 마지막 때 온다. 뭐 이런 차이점이 있죠. 전천년설을 크게 두 개로 나누면은 시대론적 전천년설이라는 것이 영어로 dispensational premillennialism. 이 디스펜세이션, 시대론이 뭔가? 미국의 기독교인들 중에 반 이상이, 다수가 이 시대론을 믿고 있습니다. 시대론을 믿는 대표적인 게 침례교, 또 순절파, 이런 사람들 믿는데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시대론이 가장 성경을 따라가려는 그 노력이 제일 강한 것이 시대론자들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완전히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우화적으로 해석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고 비유로 해석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완전히 문자적으로 해석하는데요. 이 시대론부터 제가 조금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19세기에 영국에서 이 이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유행하기 시작한 거는 스코필드라는 사람이 스코필드 스터디 바이블 공부 성경을 1900년 초기에 발간해가지고 그 성경이 사람들이 굉장히 인기가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시대론이 광범위하게 유럽과 미국에 퍼졌습니다. 시대론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성경 계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계적으로 점점 더
자세하고 분명하게 밝혀져 나오는데 영어로 Progressive Revelation. 그 말은 맞아요. 그 예를 들면은 아담이 죄 짓고 나서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 사탄의 머리, 권세를 밟아 내림 부술 것이다. 그 말은 메시아가 와서 사탄의 권세를 부수고 인류를 구원한다. 근데 그 한 구절에서는 굉장히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기 힘들죠. 근데 모세 때에 보면은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양을 잡으라. 그 6월절 양. 그 이제 해방을 기념하기 위한 양인데 하필 그 양을 주워가지고 그 양의 피를 문 앞에 기둥 그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심판의 천사가 모든 애굽의 첫째 난 것 다 죽이는데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뛰어넘는다고 6월절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조금 더 내용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 대신 죽는 짐승이든지 뭔가를 준비해서 그 피를 보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겠구나. 그걸로도 확실치 않죠. 근데 이제 신약에 들어오면 세례 요한이 나와가지고 첫 번 예수님을 보면서 첫 번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 예수다, 메시아다. 그거를 보면 상당히 복음 내용을 설명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걸 보면 상당히 예수님이 세상 죄를 대신 지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속죄 양이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3년 후에 십자가를 지고 게세마네 그 골고다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십자가 못 박히는 것을 봄으로서 비로소 구세주가 와서 우리 대신 죽음을 당하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었구나. 이거 잘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3장 15절로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 결국은 점점 더 신약에 와서 밝혀진 이 단계적으로 계시가 점점 더 자세하게 나온다. 그럼 이 디스펜세이션 이 시대로는 뭐를 말한가 하면은 성경 계시가 그런 여러 가지 단계로 오듯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구원도 시대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점점 더 확실해진다. 그래서 이 디스펜세이션 시대, 그래서 7시대를 나눈, 스코필드는 7시대를 나눴는데요. 첫 번째 시대가 죄 짓기 전에 아담 시대. 그리고 이때는 죄를 모르니까 그냥 천진난만한 애기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대는 아담이 죄를 짓고 난 후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당하고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 자기 자식들끼리 살인하고 여러 법석을 죄가 세상을 뒤엎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고 그때부터는 인간에게 주신 양심이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이방인은 아직까지도 양심이 자기 마음을 확 찌른다. 잘못했을 때요. 그러면 내가 뭔가 부족하구나, 내가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걸 깨닫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대에는 하나님이 온 인류가 죄만 지으니까 홍수로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수 통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해가지고 방주는 구세주 예수님의 예표라고 할 수 있죠.
그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 놓아가지고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나오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순식간에 어떻게 그렇게 숫자가 많은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숫자가 많아져가지고 바벨에 모여가지고 바벨탑을 짓겠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홍수의 피해에서 대비해야 아주 높은 탑을 세워서 홍수가 오더라도 도망갈 때를 세우겠다 이렇게 생각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 언어를 혼잡시켜 말을 서로 통하지 않게 해서 인류를 온 지상에 흩었다. 그래서 온갖 나라들이 세워지고 이러한 때 하나님의 역사가 별로 기록이 없어요. 그 인간들은 다 자기 능력 따라서 다스리고 싸우고 뭔가 온 세계의 인간이 정복한 시대가 있고 영심이 계속 인간을 심판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해서 메시아의 조상을 부릅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 족장 시대라. 이때에는 율법을 하나님 주신 게 아니고 언약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준 만민의 축복을 하는 후손 아브라함의 씨앗에서 나온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삭에게 되풀이하고 야곱 이렇게 가면서 그 언약을 계속 되풀이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 똑같아요. 다섯 번째 시대는 이제 모세가 와가지고 비로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십계명, 율법의 여행이 십계명인데 십계명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율법을 준수하고 죄짓지 마라 이렇게 명령했고 율법을 준수하면 축복,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저주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온 세상에 퍼뜨리겠다. 그런 하나님의 저주 말씀이 또 같이 왔죠. 그래서 인간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유다가 다 멸망하고 온 세상을 흩어졌다가 이스라엘의 일부 바벨론 포로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차드 왕 고레스 영어로 사이러스가 이스라엘의 포로의 일부를 돌아가게 합니다. 본토에 돌아가서 성전도 재건하고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아보라. 그래서 그때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회당을 지었습니다. 에스라가 회당을 지었다. 우리가 옛날에 마음과 율법을 제대로 안 지켜서 그렇다. 회당에서 율법 교육을 굉장히 강하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탈무드도 편집하기 시작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 자녀 종교 교육을 회당에서 12살까지 강하게 시켰어요. 12살 되면은 이제 이 장래가 촉망되는 애들은 앞으로 이 성경 선생, 라비 선생 후보로 해가지고 라비 밑에 보내고 그렇게 해서 유대 사회가 철저하게 율법 중심으로 그리고 율법을 제대로 안 지킨 사람 중에서 평신도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우리 말씀대로 살겠다 해서 이 분리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율법을 잘 모범적으로 지키고
예, 그 다음에 또 서기관들이 나와서 성경을 옛날에는 카피 머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손으로 정성껏 기록해서 사본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만 나오면은 더 이상 붓을 놔버려요. 그날은 목욕 재개하고 회개 기도 하루 종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본 쓰는데도 오래 걸렸겠죠. 서기관들이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그렇게 했던 율법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시대 우리가 말하는 교회시대가 신약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꾸짖음 그게 너무나 바리새인들의 자존심을 내리까는 말이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저로 많이 하신 말씀이 위선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기네들이 율법을 가장 잘 지키고 완벽하게 지키는 의로운 의인이라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그래. 나는 저 죄인들 세리들과 다르다. 나는 11자도 하고 뭐 금식도 일주일에 2번 하고 뭐 저거 쫙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의롭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한다고 기도해. 그 자존심이 강한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같이 위선자라고 계속 바리새인들이 이를 가렸겠죠.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그 포인트를 너무나 잘 찔러버립니다. 전곡을 콱 찔러버려요. 예수님 말씀은 그러니까 성경 말씀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묵상을 해야 돼요. 아, 이 말씀 뜻이 뭔가? 예수님이 왜 이런 말을 했나? 예,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이 시대론과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요한이 1장 17절에 보면은 율법은 모세가 준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것이다. 그래서 율법 시대에는 모세라는 사람이 나와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었지만은 이제는 은혜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와서 우리에게 은혜, 그 율법 못 지켜도 조건 없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 은혜, 자격 없는 자, 진리는 뭐, 복음이 진리죠. 예수님이 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메시아, 구세주를 믿으면 된다. 율법 다 못 지켜도 어쩔 수 없다. 이게 우리는 항상 죄인이니까,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율법을 내가 잘 지켰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는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위선자가 되버리니까. 율법, 베드로가 교회 공의회 사도행전 15장에 이 바울과 스데반이 이방에 돌아다니면서 율법 지킬 필요 없다고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에 바리새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대표자 모임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때 참 전곡을 찔렀어요. 우리 조상들도 못 지키던 이 율법을 너희들이 왜 이방인들 보고 지키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위선자인 것처럼 이방인도 위선자를 만들려느냐 이 말이죠. 그게 우리 복음의 핵심입니다. 못 지키는 것을 가지고 지키는 척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겠나? 하나님의 완벽하신 분인데 그 앞에서 우리가 복음을 잡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음 시대는 은혜 시대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구세주고 예수님이 첫점이에요. 내가 아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율법을 잘 지켜 내가 못 쳤다 이거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나?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나? 나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율법으로 사는 거와는 달라요. 똑같이 자꾸 그걸 중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많은 착각이 옵니다.
우리가 여기 탈보 신학교도 바로 옆에 있지만, 라미라다에. 거기, 이렇게, 몇 달에 한 번씩이나 잡지에, 표지에 저것도 보니까, 지금 크리스천들은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니, 이런 주제로, 그 탈봇이라면 미국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신학교인데, 이 사람들이 이런 한심한 제목으로 또 거기서 나왔더라고. 그걸 다룬다고. 안에 내용은 좀 보지도 않았지만, 너무나 분명한 걸 가지고 자꾸 그렇게 뒷걸음질하는 그런 참 곤란해요. 그리고 7번째 시대가 바로 그리스도가 직접 왕으로 다스리는, 그러니까 은혜 시대에는 그리스도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계시니까. 예수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런데 천년왕국에는 그리스도가 직접 왕으로 예루살렘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7시대가 있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성경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7시대의 공통점은 뭔가? 인간은 하나님의 구세주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구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은 아브라함에 의해서는 다 너무 똑같은 거예요. 예. 그리고 시대론적 전 천년설의 주장은 교회와 이스라엘은 다르다. 이거를 강조합니다. 왜냐? 다니엘서 9장 거기에 보면은 70주, 다니엘이 70주 예언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한 주는 7년도 된다고. 490년. 그 490년은 이스라엘 시대고 나머지는 이방인의 시대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490년 중에 489년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해로 끝나버려요. 그게 끝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대는 마지막 1주, 마지막 7년만 남았는데 그게 대환란 시대다. 그러므로 시대론자들은 교회는 이스라엘의 그 대환란에 동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위한 마지막 이스라엘이 고난받고 자기들이 가짜 메시아 저 그리스도를 따라간 것을 깨닫게,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한 7년 온갖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면서 비로소 자기들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2000년 전에 온 예수가 진짜 메시아다. 그걸 회개하면서 자기들끼리 성령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마지막을 한번 다시 일어남으로써 거기에서 이스라엘 회개운동, 이스라엘 전 나라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분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셨나요?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계속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서 이방인들의 하나님을 믿는 교회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말 거의 없어요. 구약에 아무리 찾아봐도 있기는 있는데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에베소 3장 같은 데 보면 바울이 분명히 말했어요. 교회라는 개념은 구약에는 감추어져 있었다. 이스라엘에게는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비밀이 비로소 사람들에게 밝혀졌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의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심으로써 비로소 교회가 시작되었다. 그전까지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해 볼까? 예수님 승천할 때에도 제자들이, 사도들이 와서 물었잖아요. 예수님,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제 지금입니까? 이제부터 예수님 왕으로 로마 정권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거예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때와 기한 하나님께 맡겨라. 그런 거에 너 관심 가질 필요 없고 너희들은 이제부터 예루살렘에 시작해가지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승천한 이 복음의 핵심을 온 세상에 증거해서 내가 돌아올 것을 준비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교회와 이스라엘이 다르다에 대해서 반박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보면은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물론 예수님 세웠지만 그 밑에서 배운 12 이스라엘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온갖 핍박받으면서 전도하면서 교회의 기둥이 됐죠. 신약 성경은 누가 썼나? 뭐 누가는 이방인 뭐 예외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거의 막 90몇 프로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다요. 그럼 이스라엘과 교회를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착 가르는 것이 쉽지 않다. 그리고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교회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데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이나 또 교회의 교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말 많이 하는데 영적 자손이다. 육신적인 자손이 아닐지 몰라도 갈라디아서에 도처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자손이다. 그 이스라엘의 약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준 약속, 그것도 교회를 통해서도 성취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교회를 싹 갈라놓는 시대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갈라놓기 쉽지 않다. 로마서 그러나 아까 70조 예언도 있고 로마 1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과 교회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하나님이 예정한 숫자가 있다. 그 숫자가 차기까지는 이방인이 구원받고 이스라엘은 구원이 없지만 그 숫자가 차면 이스라엘에 다시 한번 구원의 기회가 돌아온다. 이거는 교회가 아니고 이스라엘을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교회와 이스라엘이 다르다는 것도 어느 정도 성경에 나오고 그렇지만 교회와 이스라엘이라는 말도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은데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은 이스라엘에서도 선택받은 사람들이 제사장인데 바로 교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바로 교인들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 그거도 그들이 말씀을 순종할 때 백성이지 순종 안 하면 저주받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최고지. 또 하나님의 하나님의 소유한 백성이 교회다. 뭐 이렇게 해나오면 이스라엘이 특별히 다를 게 없어요. 하여튼 교회와 이스라엘이 같다 다르다 이거를 너무 영어로 익스트림하게 너무 함부로
우리가 나누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 특별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구약에 보면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이스라엘이 앞으로 심판을 받고, 신명기 같은 데, 나중에 예레미야, 에스겔 다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이 모든 이방에 흩어진다 하는 심판해가지고, 그때 너희들이 회개하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불러 모으겠다. 이런 약속을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조심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신약 성경에서 그 구절들을 교회에다가 인용해버린다고. 그런 게 많이 보여요. 저는 그런 구절을 많이 봤거든요. 특별히 호세아 1장이나 이런 데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 아니다. 그치? 호세아가 낳은 창녀에게 낳은 자식들 이름부터 막 넌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로암미 기사건 뭐 하여튼 그렇게 이름을 갖다 붙여놓고도 나중에는 호세아 2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는 너희들을 내가 다시 불러 모으겠다. 이거 분명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인데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걸 교회에다가 인용해버리더라고. 그걸 어떻게 인용하는가? 이방인 본래 하나님 백성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이방 백성을 이봐라 불러 모으지 않는가. 호세아에 예언한 것처럼 성취되었다 이랬건다고.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거 분명히 이스라엘 흩어진 백성에게 예언한 건데 신약에 이 저자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다가 그냥 인용해 성취됐다고 말해버려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이스라엘을 지나치게 분리하려고 하는 시대로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걸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벌써 시간이 다 돼가네요. 그 시대론도 뭐 제대로 끝을 못내. 하여튼 이 말세론이 이게 복잡하더라고요. 이게 교회가 이스라엘이냐 아니냐에 대한 이론도 너무 많아. 혼동을 일으키게 충분하고. 하여튼 예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이 저번 주일에 제가 말했죠. 누가복음 21장 24절. 예루살렘이 이방인에게 점령당했을 동안에는 이방인의 시대고,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될 때에 이스라엘 시대다. 요거를 제일 중요한 사인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나? 지금 아주 묘하게 됐어요. 이 옛날에 6.1 전쟁 때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의 서쪽을 회복해버렸다고. 동쪽은 아직도 아랍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이 점령해 있어요. 그러면 회복했나 안 했나? 이거 대답하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반을 회복했다 이걸로 우리가 이 반을 회복했다는 것은 이제 곧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때가 다가왔다는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아닌가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 솔로몬 성전 자리에 성전을 지으려고 벌써 몇십 년 전에 다 준비해놨어요. 옛날에 뉴욕타임즈에도 광고했습니다. 우리가 나무와 돌과 모든 것을 준비해놨는데 저 아랍 모스크가 마호메도 거기에 승천했다고 주장한 아랍 사람들이 그 자리에다가 모스크를 세우고 금으로 그 위에 머리 도움을 만들어 놨어요. 예루살렘 사진에 보면 꼭 나오는데. 근데 이 도움을, 이 아랍 모스크를 무너뜨려야 성전을, 그리스도와 성전을 세울 건데, 지금 그 건드렸다가는 아랍이 생명을 걸고 덤벼들겠죠.
그래서 아직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하도 때가 굉장히 가까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제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세론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저희들이 점점 더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마지막 때가 눈앞에 온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데 힘쓰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